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금요기도회로 나오신 귀한 기도 용사들과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지체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예배에 찬양하는 가운데 지금 온라인 영상이 한 2번 정도 끊겼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영상이 제대로 잘 원활하게 송출될 수 있도록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인 줄 믿으십니까? 정녕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외람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 처소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도 다 거룩한 곳이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러고 살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살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고백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거룩한 곳에 있는 그 모습대로 잘 살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마음만 갖고 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물었을 때는 단 한 분도 자유로우실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시금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깨달음의 마음을 주셨으니 다시 한번 노력하고 또 발버둥 쳐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고 오늘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지금도 여전히 회자되어지는 말 중에 하나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것은요, 그 자리에, 그 직임에 맞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곳,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곳에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자리 값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게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생활을 할 때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먼저 가지시기 전에 만약에 내가 거기 있다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야, 내가 가면 그거보단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저도 목사 달기 전에 내가 목사로 안수받으면 난 저런 모습들, 저런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 갖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수받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요, 초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하실 때의 마음들 지금도 다 여전히 빠짐없이 갖고 계신가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실 거예요. 이제 후배들에게 물려줘야죠. 내 나이가 있는데 그 이런저런 모습들 또 삶에 치여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서 있는 곳은 바로 거룩한 곳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거룩함의 모습을 여러분들 유지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네 인생 정말 호언장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이에요. 언제 어떤 모습이 만들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겠죠. 오늘 같이 현장에서 또 예배드리지만 지금 보니까는 뉴스를 보고 이제 예배 들어왔는데요,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점점점 줄어가고 막 하면 더 좋겠죠. 사회적 거리 단계도 이제 조정이 더 타양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또 격상되어지는 모습이 있고 또 현장에 나오지 못할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우리 인생이지만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 삶이,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최소한 예단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졌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내일 어떤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되어지고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맥없이 그냥 되는 대로 오늘 국경일이었잖아요. 아침부터 여러 모양으로 피곤하고 바빴어요. 쉬는 것도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녁 때 또 현장 나오는 것도 거리두기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하는데, 또 온라인 영상 예배 봐야 되는데 또 피곤해. 또 이런 모습. 그럼 내일의 모습을 어떻게 예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는 교회로 예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가 내일 어떤 장벽을 만날지 또 어떤 고비를 만날지, 정말 내 인생에 내일 딱 내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내 삶의 큰 환난을 겪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천사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 우리네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 시작한 사람 끝까지 끝장을 봐주면 참 좋잖아요. 우리 생각엔 처음 시작하게 했으면 글을 통해서 끝을 보게 해주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또 죄를 범하는 건, 이것은 내 인간적인 모습에서 정말 우연하게, 정말 나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행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운영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일들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의 극한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아픈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극한의 환난 당했잖아요. 근데도 그 욥의 고백을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연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온다고?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깨트리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으면, 처음부터 그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애국 궁전에서 왕자로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고 결국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인데 힘들게 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 그 일을 행했잖아요. 그러면 끝을 보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던, 그 무게를 그 다음 사람 모세와 함께 늘 그의 옆을 지켰던 여호수아에게 그 마지막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람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모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컸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는요, 또 얼마나 신났겠어요. 흥분이 되어졌겠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정탐을 한 12지파 중에 대표로 뽑힌 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그는요, 지도자로서 최소한 한 지파의 지도자로서의 그 리더십을 가질 만한 제목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한 지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충분한 사람인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헤맸어요. 그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근근히 그냥 어떻게 보면 대충대충 살았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대적하는 행위도 보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든든한 견고한 또 단단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준비된 전쟁을 할 만한 준비가 안 된 그러한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홀로 섬 가까이 나가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앞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그 천사에게 묻습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우리를 위함이냐 아니면 적군을 위함이냐 이러고 다짜고짜 묻는 거예요. 분명 사람은 아닐 건데 우리를 위함이냐 적군을 위함이냐 그렇게 물을 때 그가 이야기를 하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오늘 지금 너를 도우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는과 동시에 오늘 13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행한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가 엎드려져서 납작 땅에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억하라는 것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2대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발탁되어졌어요. 무게도 있겠지만 한쪽으로는 내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기쁘잖아요. 흥분도 되잖아요. 민족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사람 앞에서 얼굴을 대고 땅에 넙죽 엎드립니다. 우리는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천사 앞에 바짝 엎드려 자기를 낮추는 장면에 주목해야 할 수 있어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회자되어지는 말씀드렸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급 사회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군대잖아요. 군대에 이제 대령에서 이제 별을 하나 탁 달면 소장이 되어지는데 그때 바뀌는 것이 100가지가 넘는데요. 지휘봉부터 해갖고 벨트, 바클까지 해갖고 모든 한 100여 가지 이상이 바뀐대요. 왜 그렇게 바뀌는가요? 그만큼 권한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의 권한, 지금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장 앞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 대장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 그 권한을, 그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는 겸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동체의 리더가 되시는 분들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만은 지키겠다 하는 그 공동체의 리더십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의 상상을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 말고 우리 가정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하고 있으면 그 가정은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요? 환난을 당하는 가정이 되어질까요?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 되어질까요? 아니에요. 아마 주주클럽을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를 우리끼만 알아서 또 문제가 돼. 이걸 어디에다 참 좋은데 다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진 올라오는 거 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분들은 아는 거예요. 가정예배 드렸더니 저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보던 모습이었는데 초소에서도 저렇게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가장, 믿음의 호주가 되어주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속에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난이 우리 가정에 많다 할지라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최소한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여호수아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 말 한마디로 자기 손가락 하나로 딱 건드리면 뭐가 될까요? 다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납작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러한 무릎을 꿇는 공동체와 교회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일어날 때 분명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다. 우리 인간적인 상상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분명히 강물처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교회 출입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시며 겸손하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난 장면을 통해서 우리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군대 대장을 만나면서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렸더라. 지금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거기다 한 가지를 더, 한술 더 떠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구를 하세요. 아니, 우리가 봤을 땐 인간적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그 공동체의 리더십이 납작 엎드려서 절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쉽게 말하면 무릎 꿇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더 나가서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요청합니까?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에도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내 신을 벗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종은요, 신발을 신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발을 신지 않은 게 아니라 신발을 못 신었어요. 왜요? 주인들이 신기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모습은요, 신발을 신으면 어때요? 그때나 지금이나 길거리가 험해요. 그렇죠? 그런데 신발을 신지 않았다라면, 맨발로 여러분 길을 다닌다라면 어떤 모습이 만들어져요? 발이 다 깨질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신지 않고 우리가 먼 길을 갈 수 없게 되어진 상황이 됐어요. 종들도 아마 신발을 신기지 않은 이유는 혹여라도 도망을 가면 멀리 못 가게끔 하기 위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종은요, 신발을 신을 자격도 없는 그러한 종속된 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한 것은요, 바로 너희들은 내 종이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딱히 애둘러서 너희들은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희들은 내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너희가 신고 있는, 내가 신고 있는 그 신을 벗으라 분명히 말씀하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 신은 어떤 신일까요? 종이라는 그러한 신분에서 신을 못 신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고 있는 이 신의 의미,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신고 있는 이 신을 갖고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볼 거 다 보고 왔던, 정말 가지 않아야 될 곳도 갔던 그 신발 신고 여기 들어와서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는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인간적인 건 내려놔야 되고요, 세상적인 것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현장 예배로 나오신 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분명히 사명자의 귀한 마음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요? 신을 벗고 나오신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고 싶으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멘하고 순종하며 들을 때, 따를 때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6장 2절부터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잘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너무나 견고해서 저거를 어떻게 뚫고 저거를 어떻게 무찌르고 나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이 한가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 신을 벗으라. 왜? 거룩한 곳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민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언약 법궤를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매개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그 뒤에 사람을 따르게 하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라, 큰 소리 외치며 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신을 벗긴 벗으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듣고 아멘 하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아니 거기까지 가지 않고 여호수아가 자, 신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 신 다시 신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계산 좀 해봅시다. 생각 좀 해보십시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것들을 벗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히 제대로 들리는 거예요. 아, 저렇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뭐였어요? 여호수아 생각은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뭘 쏴야 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전쟁만 치를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신을 벗게 하신 다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은 전쟁을 치르라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치 못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순종하며 준행할 때 그때 일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권을 가지시고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행하면은요,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 지경까지 많이 못 가봤어요. 근데 또 사람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잘 기억 못 해요. 우리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어려운 극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감당하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 하시잖아요. 저도 그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어라 하면서 거룩하게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초심도 잃고 내가 고백하는 것도 잃으면서 다시 내 신 신는 거예요. 왜? 걷다 보니 발이 아파요. 발이 상처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방법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 신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신발만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호와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빠짐없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험하셨다면 이것이 매일매일에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에요. 제가 영신교회 와서 처음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영신교회에 일어나는 일, 이 기적들이 일상이 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삶과 형편에 마음 뺏기다 보니까 그 기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내 신발부터 찾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잠잠히 내가 하는 일 지켜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볼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는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사람은
이제 다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이제 이 코로나19의 영향에 여러분들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저는 누구처럼 야 나는 절대 코로나 안 걸려 이렇게 얘기 못해요. 걸릴 수 있어요. 실현 당할 수 있어요. 고통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신발 찾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도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며 보자라는 거예요. 세상 지루에 이제 여러분들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신을 벗으시고 말씀대로 준행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여호와니시 내가 승리의 깃발을 흔듭니다.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귀한 영신의 기도 용사들 또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각 기도의 용사들에게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일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쓰지 말고 내가 말하는, 내가 가르치는 대로 따르고 준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영신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가정의 지체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나뉘어 주시고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저들의 필요에 따라서 꼭 적지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기도 영사들의 입술을 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